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TV 전도자로 유명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 아닌 마음의 문제이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 아닌 마음의 문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이 100여 권이 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이에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마귀의 거짓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갈등 극복을 위한 성경적인 지혜와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요. 자,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거짓말이 이렇게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이 주된 전략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귀의 어떤 별명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지난주에 본문인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죄책감, 시기, 분노,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이 반복의 오류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반복의 오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완벽한 하나의 사실로 굳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의 오류의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한 이후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은 장소에 같이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말이라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의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 말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뭡니까? 메뚜기 컴플렉스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요, 부정적인 자기인식,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인식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온갖 거짓말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 덫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컴플렉스의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치열한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제시해요. 그 비법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뭐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침소봉대하는 데 능력이 탁월합니다. 작은 일을 크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실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침소봉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치열한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반복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거짓말의 화살을 자꾸 쏘아요. 거짓말의 그 불화살을 자꾸 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방패로 막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약속 첫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첫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응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사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5번째. 인도의 약속.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내배교회에서 그렇게 확신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성도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랐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 인류 최초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었나요? 그랬으면 막 진짜 달라졌을 텐데 전혀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냥 협박성 발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죽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래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뭐죠? 우리는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적인 죽음, 우리 이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짓고 죽게 된 인간이 선행으로, 어떤 종교로, 철학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를 보세요.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하게 살고 종교나 철학으로 어떤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행과 종교와 철학의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것입니다. 왜? 그런 종교들은 좀 바르게 살고 좀 착하게 살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생은 시험 쳐서 그렇게 합격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구원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죠. 야, 너 죄인이야. 맞죠? 우리 죄인이에요.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갈 거야. 넌 실패했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준다고요. 특별히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한 주간 그냥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 이때 마귀가 와서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이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단지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 감정도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 1서 5장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자,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둘째는 뭐냐? 응답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이 200구절 이상 나와요.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응답 주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성도의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줍니다. 또 자식은 또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님에 대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가 한두 번은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는 있으나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매번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무언가 얻었다 못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더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영적인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권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어요. 자, 긴 여행 중에 그 배에서 이렇게 왕래하니까 그를 알아본 이 크리스천들이 그에게 선상 예배를 드려달라, 인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친구의 요청으로 무신론자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날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무신론자를 인도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오늘 예배 어땠냐? 목사님 설교 어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 그거 믿을 수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예배 후에 갑판 위를 이제 친구와 함께 거닐다가 창백한 안색의 어떤 중년 부인이 그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뭐 그 여자를 아는 것도 아닌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렌지 2개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또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잠에서 깬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그 이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오렌지를 맛있게 드시네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오렌지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준 건데 왜 하나님을 자기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오렌지는 제가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그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내가 오늘 배멀미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배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렌지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하늘나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특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사명을 잘 수행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하나의 약속 세 번째 뭐냐면 승리의 약속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떼어놔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이 많아요.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약속이 뭐냐면 승리의 약속이에요. 성도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자, 저기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험,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셨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시험 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오실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땐 시험 치는 게 힘드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시험이 전혀 없다. 예,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것이 힘드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시험 전혀 없다. 여러분 찬성 반대? 예, 반대하죠, 맞죠? 예, 이건 다 학부모들이라면 다 반대합니다. 왜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 그나마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유치원생에게 대학교 수준의 시험 주지 않으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보는 우리의 눈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 주셨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내 인생의 그릇을 크고 넓게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뭐 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을 줬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지금 당하는 시험 때문에 망할 거라, 너는 실패할 거다, 너는 끝날 거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자꾸 줘요. 마귀의 그 거짓 심리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거침돌처럼 보이는 시험이 내 인생을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세요. 끝내 웃게 하게 하세요. 끝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세요. 그게 승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고 지금 엎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제의 약속.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결국 시험에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죄를 짓게 돼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상한 생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니까 이전에 없던 행동을 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이전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없던 행동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에 없던 수치심, 두려움, 불안,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 용서의 손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죄 없음심이 나에게로 오고요. 나의 죄 없는 것은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로 오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죄의 전가 현상.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칭의,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제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발뺌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삶의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귀가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쓰러져요. 죄에 넘어져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바로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약속이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사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니까 단지 그냥 우리 죽으면 끝, 죽을 때까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어떤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능력이 있는 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나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의 시련이 올 때 순간은 당황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곧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또 감당할 힘을 주세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릴 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내세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사의 문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기쁨,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세력도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확실함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빼앗아갈 수 없다.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떼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가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로마 황제의 그 서슬프런 그런 협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믿는 자들에 대한 유혹과 핍박과 회유와 협박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큰 위로와 격려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희망을 도둑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